안녕하세요. 신자는 교회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뿐 아니라 마태와 누가까지 이 사건을 다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함께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본문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7절로 2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잘라서 한 부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를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냐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만나냐면 길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것은 그냥 다니는 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와 그 주변으로 쭉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이 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그전에도 많이 가르치신 바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52절 어간으로 이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고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 제자도를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제자의 길을 배우는 그 길 가운데 나옵니다. 이 부자와 제자의 길은 또 영생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길에서 만난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하다라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영생의 조건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찬송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부르는데요.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주 영생을 얻는 것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한 행위는 도덕적인 온전함이에요. 하나도 결격사유가 없는 완벽한 선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선하지 않으며 사람은 어떤 사람도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이 일단 틀렸지만 예수님은 그와 계속적으로 대화하십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러면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으로서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의 삶을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굉장히 부자였대요.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어떻게 있는 것을 다 팔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힘들었겠죠. 내가 이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라는 평가를 또 받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결국 이 사람은 슬픔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이죠. 그 제자의 길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계명을 잘 지키면 그 보상으로 그런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된다라는 신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까지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구원을 그럼 도대체 누가 얻냐?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킨 사람, 그래서 복 받은 사람도 구원을 못 얻는다는데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그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또 이 뒤에 이 제자들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요점으로 해서 볼 때에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선함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뭔가를 좀 더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나중에는 그 영생과 그 재정, 자기의 재물 앞에서 재물이 훨씬 더 자기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가장 힘이 될 만한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돈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 얘기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과 돈을 의지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는 말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 그리고 대표적으로 돈이죠. 이것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부자가 그렇게 이제 부자 돈이라는 것이 크냐면 사람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잖아요. 어떤 것보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놓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이 걸려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길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훨씬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굉장히 힘든 말을 오늘 들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그리고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영적으로까지 갈급해서 예수님 앞에 막 겸손하게 나왔는데 칭찬은커녕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마가는 이야기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힘든 말 하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힘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떠나더라도 그를 사랑함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힘든 말도 하십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서 듣고 그 배경으로 마가복음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길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예수님도 대놓고 배반하고 이 제자의 길을 가장 또 어렵게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수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회상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간 이 사람을 회상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힘들게 힘든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그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중에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뒤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죠. 약속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100배나 받는다. 그러나 박해를 경험해서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현세를 책임지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얘들아 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세요. 다 큰 성인들인데 얘들아 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은 단어예요. 어린아이는 의지해야 돼요. 부모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선함이 많은 거로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또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그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부르시되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결코 굶거나 또 어렵게 만들거나 또 비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는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나는 내가 의지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는가 아니면 나는 의지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는 재정과 하나님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또 무엇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요즘 불안하고 또 힘들고 걱정되고 특히 경제와 이런 모든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안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